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에는 개역개정 번역본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리고 읽으시면서 두 번역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시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썩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을 빵 먹어 치우듯이 먹어버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들을 방해하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겁니다. 한번 진부하고 식상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곧 12월입니다. 저는 이번 해를 잠시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2022년은 한국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연도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 탓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코로나 사태는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조심스럽게 평가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는 과거의 유물과 비슷한 무엇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초반에 코로나 종식의 신호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에 초반부터 일상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저 너머에 빛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광이 보이는 시점에 경악할 만한 일이 난데없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전쟁에 대해 무엇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그 전쟁은 코로나 사태 못지않은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니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소 과장해서 표현하면 저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저는 80년생인데요. 저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으로 찍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이 매체를 통해 생생하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언론 매체가 조명한 두 나라의 모습, 지도자들의 표정과 옷차림은 무척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대조는 강자와 약자의 잔인한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주택, 포격하는 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투기,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들, 이러한 장면들이 제 마음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하나의 상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혼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상징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단어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고통을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마냥
다루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죠.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세상의 혼란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승현 형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 의미할까요?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언제나 혹은 다소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되도록 그 신앙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 노력의 일환이 바로 순종인 거죠. 우리가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 전쟁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을 접할 때도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 전 세계를 경악해 한 그 전쟁에서 우리는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의 대립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 전쟁은 더 가지려는 자들과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이 있습니다. 더 먹으려는 자들과 얼마 안 되는 소유도 빼앗기는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전쟁과 같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한쪽에서는 탐욕의 탑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착취당해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한 혼란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사는 포악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포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면에서는 전쟁처럼 끔찍하고 처참한데 과연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실까? 라고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혹은 극단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나? 라고 질문하는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혼탁한 세상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신앙과 신학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과 신학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절 읽을까요? 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요, 악한 사람의 세계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뭐 지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엇나간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는 이 악한 사람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사람은 심판자 하나님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악한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해서 부당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 관한 네 가지 설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이분의 설명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설명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튼실한 설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복하면 악한 사람이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악함 혹은 악한 상태는 마음과 밀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마음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끈이 언어라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끈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희박하거나 없는 사람일 겁니다. 만일 마음 안에 하나님이 희박한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그러진 인생길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냥 걸림돌에 불과할 겁니다. 1절 말씀이 묘사하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저 멀리 다른 나라에만 존재하겠습니까? 시편이 작성될 당시에만 악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도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속 어느 지점에도 악한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너무 협소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일 우리 마음 안에 거할 하나님의 자리가 협소하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정말 듣기 불편한 표현일 텐데요. 우리도 악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인생과 선을 배척하는 행위는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악인과 혹은 그러한 악함과 엮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악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앞선 1절 말씀은 악인의 그 악한 사람의 세계관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선을 실천하는 자가 없는 그 삭막한 척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초반부에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를테면 굽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굽어 보시는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이해 방식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세상을 지켜보신다는 게 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한 심판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는 게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절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칭하는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신뢰, 예배, 의지, 이 세 단어는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묘사할 때 신뢰, 예배, 의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물론 이 세 단어의 사용 빈도가 곧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두운 상태에서 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의지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증명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듯이 신앙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이 시편 14편을 쓸 당시의 상황도 오늘날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3절 말씀이 이러한 진단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없다는 탄식입니다. 다윗은 비통한 마음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고 차갑고 비신앙적이라는 비판과 절망이 뒤섞인 그 비통한 심정을 다윗은 쏟아낸다고 저는 강하게 여러 번 느꼈습니다. 누구도 다윗의 쓰라린 심정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 그러니까 이곳 저곳이 해지고 그 조각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고민한다면 다윗의 비통함이 우리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다윗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이 사회의 악함에 때로는 반드시 몸서리쳐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판적일 때는 마땅히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선 1절 말씀은 악인의 세계관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은 선한 자가 없는 현실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살펴볼 4절 말씀은 의인을 핍박하는 악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 초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 죄악을 행하는 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심판자 하나님 없다고 착각하면서 온갖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4절 후반부에 그러한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민감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착취하는 악인들은 그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본문 말씀 전체에 걸쳐서 그 선과 악이라는 그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단어들이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악 개념을 이해하면 타인에게 그 폭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흉기를 휘두르지 않더라도 나의 잘못된 생각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죠. 특히 우리는 악 혹은 악함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4절 말씀은 악 혹은 악함이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앞에서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과 4절 말씀이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악 혹은 악함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령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고민할 수 있는데요. 만일 그러한 고민을 한다면 그것을 주제화할 때 그리고 구체화할 때 이 4절 말씀을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악한 사람의 세계관을 묘사했습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한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1절이었죠. 2절과 3절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척박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4절 말씀은 악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현실을 보여주죠. 지금부터 살펴볼 5절과 6절 말씀은 이 선한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의인의 세대라는 문구가 그러한 선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 흐름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가령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은요, 그 선한 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에서 느닷없이 그 의인의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많지 않다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의문을 한번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의인은요, 그 악인에게 희생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적인 의인, 성경에 따르면 의인은 뭐 선한 일을 실천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의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방식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세상을 전쟁터로 서술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을 부정하는 악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악인 사이에 있는 부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고 힘없고 악인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도 뺏기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악한 자가 득세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바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의인의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무리에 속하지 말고 의인의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인생길을 맡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착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 중에 피난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은 잘 들어보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 의인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 시편에서 강조하려는 바는 그러한 불합리한 현실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보살피시며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점을 다윗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압축적으로 농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시달리다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게 이 시편 14편이 전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조리한 세상을 지켜보시고 평가하시며 당신이 정한 시기에 그리고 당신이 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게 어찌 보면 다윗이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묵상을 전에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통해 이 시편, 14편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무시하며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 내 가족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사회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악한 사회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변화시킬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도 당신이 선택한 의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국 사회에도 그러한 의인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한 의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저는 의인일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약한 사람들과 사회적인 약자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타인과 함께하는 실천입니다. 신앙생활은 진공 속에서 나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어려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자를 보듬고 돌보는 데에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조리한 세상에서 너무 심하게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세상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통당하는 약자들과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호소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편 14편을 묵상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그리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시편 14편을 통해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혼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약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에도 여러 혼란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